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370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하루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실 줄 압니다. 여기저기에서 많은 문자들, 전화들을 아마 받고 계실 겁니다. 근래 들어서 가장 많은 분들로부터 문자나 전화를 받으실 것 같아요. 대부분이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일일이 답을 드리지 못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얼마나 고마운 마음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제도 미국에서 어느 목사님 한 분이 문자를 보냈습니다. 연일 터져 나오는 소식들이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럼에도 위로가 되는 것은 우리의 아버지가 여전히 우리를 돌아보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합니다. 힘내세요. 이 목사님의 문자가 정말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자산이자 축복이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가 되신다. 자식은 부모를 잊고 살 때가 대부분이지요. 사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자식은 자기 일 바빠서 매일 그냥 그렇게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식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담고 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부모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그분을 잊고 살아갈 때에도 우리를 향해서 시선을 거두지 않고 계십니다. 전혀 의식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늘 들이마시고 사는 공기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에도 은혜를 베풀고 계시고 또 우리의 삶을 향한 그분의 시선을 거두지 않고 날마다 우리를 돌아보고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자산이고 축복인 것이죠.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돌보아주고 계시고 또 붙들어주고 계심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그 변치 않는 사랑과 은혜,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은 그 어떤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에 빠져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평강 없습니다. 평화 없습니다. 이 세상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평화와 평강이 없는 세상, 그래서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무너지기 십상인 그러한 인생길, 그 과정 속에서도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염려와 근심, 걱정거리를 다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분의 평강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염려하고 걱정하는 대신에 그 염려거리와 걱정거리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제가 몇 번이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린 그러한 신앙 공식이 있지 않습니까? 문제거리를 기도거리로 바꾸면 하나님은 그 기도거리를 간증거리로 바꾸어 주십니다. 다시 한번요. 문제거리를 기도거리로 바꾸면 하나님은 그 기도거리를 간증거리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걸 믿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앞에서 읽어드린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은 기도와 간구를 드릴 때에 우리가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결정적인 요소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그리고 보면 이 빌립보서의 9절이 말씀하는 바는 분명한 것입니다. 염려거리, 걱정거리, 문제거리에 대한 가장 강력한 치료제는 무엇인가?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감사가 왜 그런 능력을 발휘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과 언어에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민수기에서 하나님은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잠언의 많은 구절들을 보면 우리의 언어에 창조의 능력이 있다. 파괴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두려움의 말, 패배주의와 부정적인 말들, 파괴적인 말들, 불신앙의 말들, 이러한 말을 하는 대신에 현실은 비록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오히려 선제적으로 감사의 말을 끌어당겨 하나님 앞에 아뢰면 그 감사의 내용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현실화되어지는 역사를 하나님은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감사에는 삶과
환경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6편의 말씀이 바로 그러한 감사에 관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시편은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위대한 할렐시, 위대한 할렐시, The Great 할렐이라고 하는 별명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할렐루야, 이 할렐루야의 앞부분 할렐, 이것이 바로 찬양하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자, 할렐, 이것이 찬양하라 인데 이 시편 136편이 할렐시, 그것도 위대한 할렐시다. 왜냐하면 이 시편의 내용들 안에 보면 구구절절 빼놓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찬양시다. 1절에서 이 시 전체의 구조와 주제를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절 이외의 부분들, 즉 2절부터 마지막 구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그 백성을 향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쭉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감사하라 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1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시 전체를 여러분 읽으면서 대강 마음에 아셨겠지만 1절부터 끝절인 26절까지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한 구절도 빠지지 않고 감사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는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필수 불가결의 요소인 것입니다. 특별히 26절, 9절 모두에서 감사하라는 말씀이 나오는 것은 성도는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슬픔의 때이든지 기쁨의 때이든지 건강할 때이든지 약할 때이든지 박수 받을 때이든지 비난받을 때이든지 성공할 때이든지 실패하든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모든 순간 감사할 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좋은 상황이면 더 좋게 해주시고 나쁜 상황이면 그 나쁜 상황을 감사의 고백대로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시인, 즉 이 믿음의 사람은 왜 하나님께 감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하나의 문장으로 되어 있죠. 선하시며 인자하시다. 그러나 원어인 히브리어 성경에는 두 개의 문장입니다. 그는 선하시다. 그리고 그는 인자하시다. 그렇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부흥사 D.L. 무디 목사님, 그분은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해서 아주 귀중한 아름다운 그러한 이야기를 하나 해주고 있습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우리의 뒤를 따르고 있는 하나님의 경호원이다. 여러분 너무 와닿지 않습니까? 영화에서 그런 경호원 이야기들이 다루어진 적이 있지 않습니까? 자신이 경호하는 대통령을 위해서 또는 유명한 팝 가수를 위해서 총탄에 자기의 목숨을 대신 던져 막아내는, 그래서 대통령을 살리고 그 가수를 살리는 그러한 경호원의 활약의 내용들을 담고 있는 그러한 영화들이 있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보호하는 경호원. 우리의 위기의 순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여지없이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무디 목사님은 그렇게 묘사를 했던 것입니다. 이 무디 목사님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그것 아닙니까? 성경 곳곳에 알파벳 T자와 P자를 여기저기에다 써놨다는 겁니다. 빨간색 펜으로. T자, P자, T and P. 사람들이 물었다고 하죠. 이거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아, 이거요.
tested and proven 이라는 겁니다. tested.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테스트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proven. 해보니까 이것이 증명이 됐습니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증명이 되는 말씀. 그렇게 이 무디 목사님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우리의 뒤를 따르고 있는 하나님의 경호원이다. 이 말 역시도 그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몸소 체험한 아주 진국과 같은 아름다운 고백인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위기와 어려움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인이 노래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이 소절은 1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 한 절도 빠지지 않고 계속 등장합니다. 계속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즉 이 부분이 후렴 부분인 셈인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헤세드라고 합니다. 헤세드. 이 헤세드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도 좀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 전체에 있어서 가장 귀중하고 가장 아름다운 그러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헤세드. 이 헤세드는 그 언약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비롯하는 친절함, 그리고 그분의 긍휼과 자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긍휼과 친절함과 자비를 뭉뚱그려서 표현하는 단어가 헤세드입니다. 우리 한글로는 정확하게 이 단어라고 그렇게 규정할 수는 이건 어렵습니다. 의미가 참 포괄적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아름답고 귀중한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친절과 긍휼과 자비, 하나님의 성품, 이것이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에 녹아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꼭 기억을 하십시오. 그런데 이 시편 136편 전체를 대표하는 구절인 1절에서 우리는 두 가지의 묵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시를 노래하는 방식입니다. 이 시편의 형식상 앞소절 부분은 레위인이나 이 찬양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선창을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러면 그것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창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받아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선창과 후창. 이것이 1절에서 26절까지 반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머릿속에서 그려지지 않습니까? 느낌이 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그 누군가는 앞장서서 선창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걸 들은 나머지 사람들이 믿음의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 역시도 하나님의 감사 반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예를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이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 위기에 빠졌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문제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식구 중에 누군가가 믿음의 선창을 하는 겁니다. 우리 가정 어렵다, 힘들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자. 지금까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오늘도 임마누엘로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은 앞으로도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야. 우리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지. 그러면 나머지 식구들이 믿음의 화학작용이 일어나죠. 상승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후창합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동시에. 우리도 믿겠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 그 고백하신 하나님을 나도 믿겠습니다. 사업이 어렵습니다. 또 지금처럼 교회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답답하고 힘들고 사면초가와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누군가는 먼저 믿음의 선창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만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럴 때 그 믿음이 갖는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이
반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저는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께서 그러한 믿음의 선창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인생의 모든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주변을 이끌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선창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찬양을 하는 선창과 후창의 방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고 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비참한 상황 속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그러한 형식의 노래인 것입니다. 그들은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의 고달픈 삶과 눈물의 현실, 그 속에서 이러한 형식으로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선제적인 감사를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 가운데에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결국 그들로 그토록 염원하던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와 회복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고난의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에 우리도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고백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포로 된 것과 같은 어려움의 결박에서 풀어주시고 회복의 은혜, 치유의 은혜, 나아가 역전의 은혜까지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의 시편 136편을 곰곰이 들여다보면 22절부터 2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신 여러 가지 상황들이 구체적으로 등장합니다. 예를 들면 2절부터는 유일하신 오직 한 분이신 진정한 살아계신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하자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출애굽시켜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하자는 겁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과정에 원수를 정복해 해주신 하나님, 왕들을 격파하게 해주신 하나님이시기에 감사하자는 겁니다. 또 만나와 같은 것으로 먹여주신 하나님이시기에 감사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땅에 있는 백성들을 위하여 베푸신 은혜들이지요. 땅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그럼 하나님은 땅의 하나님만입니까? 하나님은 오직 땅에 묶여있는 하나님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주관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시인은 마지막 26절에서 바로 그 점을 백성들이 잊지 않도록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26절에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처럼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온 세상에 충만하신 하나님. 그렇기에 성도는 어떤 순간, 어떤 상황에서도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리고 감사함으로 그분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새로운 하루가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땅의 하나님, 그렇지만 하늘의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자리자리마다 환경과 형편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도와주실 것이고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인도하실 것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인자하심은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변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위경과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고 그 염려거리를 기도거리로 바꾸는 자, 그 문제거리를 기도거리로 올려드리는 자, 하나님은 그 염려거리, 그 문제거리를 오히려 간증거리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오늘도 이 믿음의 공식,
염려거리를 기도거리로 바꾸면, 문제거리를 기도거리로 바꾸면 기도거리를 간증거리 삼아주신다는 하나님, 그분이 선하신 그리고 영원한 인자하심을 가지고 계신 헤세드의 하나님이심을 우리 믿음으로 감사로 고백하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우리 사랑하는 왕성의 성도님들, 오늘 그 삶의 형편 상황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바라보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선제적인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노래하고 찬양하며 결국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베푸시는 그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을 삶의 현장 속에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눌리지 않게 하시고 염려의 늪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를 향해 뻗어 붙잡아 주신 하나님의 손을 우리 역시 붙잡고 그 하나님의 위경에서 건져주시는 은혜의 체험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의 모든 환우분들을 기억하시고 확진자들 몸상하지 않도록 조속한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가격리 상태에서 답답함 속에 오늘도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왕성의 가족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평안을 더하여 주옵소서. 눈물 흘리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확진자들과 성도들과 이 현실을 위하여 간구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위로하시고 하늘에 평강 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 오늘도 오히려 주님 앞에 찬양할 수 있도록 전능하신 주의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주여 회복시키시고 아울러 지역사회와 또 이 시대의 모든 아픔 속에 걱정하고 염려하는 모든 한 분 한 분의 우리 지역 주민들과 국민들에게 하나님의 치유를,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의과학자들에게 통찰력을 주셔서 백신 개발이 조속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하심을 우리들 목독케 하여 주옵소서. 온 땅에 나가 주의 복음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위정자들을 주께서 또한 아시오니 전능하신 주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나아가며 맡겨주신 모든 위정의 역할을 잘 감당케 해주옵소서. 북녘 땅의 우리 지하교회 교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도 필요한 은혜 공급하셔서 믿음에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오늘도 이후에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은혜 가운데에 주여 평탄할 때, 기쁠 때, 즐거울 때 모든 것이 순적할 때는 경험할 수 없었던 오히려 더 깊은 신령한 은혜를 맛보고 오히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능력의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